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인을 넘어서 거인이 되라. 미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타임지라고 하죠. 이 타임지에서는 매년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많이 등재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알 겁니다. 김연아, 봉준호 감독, 그리고 BTS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등재됐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려면은 그만한 업적과 인정을 받을 만한 면모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겠죠. 저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흡사 거인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 나하고는 레벨이 다른 그래서 우러러보기도 하고 존경의 마음도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김연아나 BTS의 존재성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을 표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쌓은 개인의 업적도 있지만은 이들이 사회 속에서 보여준 이타적인 삶, 그런 것이 대중한테 선한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3년도 4월 기사를 보면은 그 BTS 누적 기부액이 100억이 넘었대요. 100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벌기도 힘든 돈을 기부한 거죠. 또 이 정국이라는 BTS 멤버가 있는데 이 멤버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10억을 기부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으로서 좀 모범이 되는 그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보다는 상처가 치유되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미움이 되기보다는 배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 있는 존재는 거저 얻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미움이 아닌 배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 그런 거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인 같은 존재들이 되는 방법을 잠깐 엿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 하나님께 쓰임 당하는 꿈을 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울리니까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몇 번의 전투가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전투 몇 번이 나올까요? 4번이 나옵니다. 약 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투의 대상이 똑같아요. 그렇죠? 전투의 대상은 누굽니까?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에요. 블레셋. 자, 성경은 블레셋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거인이라는 단어예요. 거인. 자, 왜 그랬을까요? 당시 블레셋이라는 존재는요, 실제로 다른 민족들보다 좀 육체적인 피지컬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민족은요, 그 역사 자체가 전투 민족이에요. 약탈과 침략을 일삼으로 좀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블레셋은 어떤 공포스러운 거인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 거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당시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인들과 맞서는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늘 이 거인과 같은 존재들에게 맞서는 존재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다윗이 이들과 맞서서 전투에 응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적수는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성경 오늘 17절인가요? 15절이죠. 1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거인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다윗이 피곤함에,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맞서지 못했다라는 이유인데요.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미 그 전에는 수많은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육신이 피로한 상황이었겠죠. 누적이 되니까 피로가. 자, 그러한 이유로 오늘 블레셋 거인 앞에 힘도 못 쓰고 패배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인과 싸운 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거인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이겨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근데 그 골리앗과 과거에 싸울 때는 다윗이 오늘처럼 약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고 어떤 그런 강함이 있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그때 보였던 강함은 보이지 않고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약한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좀 강한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그 뭐랄까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굉장히 용맹스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하면은 약함이라는 수식보다는 좀 강한, 그리고 패배보다는 좀 승리라는 수식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서 전쟁과 전투를 빼면은 별로 다룰 만한 이야기가 없죠. 그만큼 굉장히 전쟁과 전투에 대해서 좀 밀접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은요, 그는 절대적으로 이 전쟁과 전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전쟁과 전투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용맹도 떠오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격적인 우월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골리앗과 참전하기 전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주잖아요. 근데 다윗이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갑옷이 멋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갑옷이 너무 크니까 불편해가지고 거부를 한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고 늘 싸움의 대상이 블레셋이었잖아요. 블레셋은 거인인데 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성경에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이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전투가 있을 때 도망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록 내가 약하지만은 나의 어떠한 이 상황적 수준이 안 되지만은 항상 맞서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거인과 같은, 공포와 같은 존재들. 당시 다른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블레셋 민족이 전투에 왔다,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자기가 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맞서 싸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거인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거인을 마주하는 용기. 자, 우리가 삶에서 넘어서기 힘들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본성상 그런 것들을 마주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 들어요. 포기할까? 잠깐 돌아갈까? 해봤자 안 될 거야. 어떤 좋은 결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의 의지를 좀 묶어버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런 나약한 모습.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나약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앞에 어떤 큰 벽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해볼 만한, 비빌할 만한 그런 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나약함을 선택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나약한 생각이 평생 루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드는 독약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3명의 인물을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BTS, 또 하나는 봉준호, 또 하나는 김연아. 여러분, 김연아라는 선수가 어떤 분야에서 탑이었죠? 피겨스케이팅. 근데 우리는 김연아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진짜 저건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터뷰에서 김연아를 어린 시절부터 가르쳤던 이 코치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김연아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김연아가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니까 그 업계에 뛰어들었겠죠. 뛰어들었겠지만은 이 코치가 본 김연아의 모습은 이랬대요. 발목 부상이 있어도 점프하는 걸 멈추지 않았대요. 매일 자기 루틴에서. 오늘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넘어서야 돼. 김연아가 하는 것 중에 필살기가 트리플 악셀인가?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벽을 해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점프 뛰기를 쉬지 않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코치가 김연아를 어렸을 때부터 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바리 근성을 받고,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의 김연아가 있는 거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그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거대해 보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피하는 게 아니라 뭐죠?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될 걸 알지만 한번 그 벽에 부딪혀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언젠가는 벽에 균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균열만 생깁니까? 나도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윗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이 블레셋의 거인들 앞에 서지 않으면은 다음에 승리는 없는 거죠. 섰으니까 승리하는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피했더라면은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보다 그들 앞에 서는 것을 먼저 선택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피하거나 포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승산 없어 보이는 이 싸움에 다윗은 늘 앞장섰던 걸까? 누가 봐도 세훈이와 민수가 만약에 다툼을 하는데, 어떤 경기를 하는데, 축구를 한다고 볼게요. 축구를 하는데 세훈이가 앞서겠죠. 민수는 축구를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가 세훈이를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동력과 동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뭔가 승리를 갈망한다든지, 뭔가 내가 쟤는 꼭 넘어설 거야, 나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무언가 동력이 있어야 내가 비록 약한 존재지만은 나보다 강한 존재 앞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거인과 같은 블레셋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앞에 마주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무엇일까? 그건 이겁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명. 다윗이 갖고 있던 사명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 위해 왕의 기름 부으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된 건데,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나보다 강하든 나보다 뛰어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이들과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전환이 이거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전환되는 순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훈이와 저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빈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동훈이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빈이 똥을 치우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동훈이는 못하고 저는 할까요? 나는 아빠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되게 간단한 예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벽을 넘어섰을 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뭐가 된 줄 아세요? 똥 담당이 된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처음부터 잘했을까? 그건 아니죠. 막 처음에 손에 묻고 막 그랬거든요. 하빈이가 발로 밟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제가 아마 다은 사모보다 더 잘할걸요.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도조차 안 하지만은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사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해야 돼. 나는 목사니까 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조금, 이 원리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우리 교회의 DNA가 되길 바라요. DNA. 여러분, 잘 될 걸 예상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하는 건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모한 마주함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게 사역인 거죠.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인과 같이 뭔가 이 두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마주하는 교회가 되는 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작다는 이유가 선교를 안 해야 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됨, 에크레시아됨을 포기하는 거죠. 자금이라는 단어에 몰두해서 우리가 사명을 잊으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어떤 핑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 힘들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지원을 우리가 끊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카자키스탄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가 대신하니까 우리가 무모할지라도 계속 후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청년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변에 얘기하면 놀라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10명 되는 교회가 어떻게 80명을 섬길 수 있느냐? 말을 하는데
우리가 홀리니스 예배도 드리잖아요. 버겁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버거워도 기도로 재정을 일으키고, 이 채워진 재정으로 우리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혼을 배를 불리는 일을 하는 거죠.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근데 사명이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벽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거고, 마주해야 뭐가 주어진다? 비로소 승리라는 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마주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다? 승리라는 거죠. 승리를 원하시는데 그 마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은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문 닫게 되면은 그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거인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 짓눌려서 어떤 복음 전파 사역도 시도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면 그건 치욕인 거죠. 치욕스러운 교회가 될 거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냐, 그건 교회의 생존 유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진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로 따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치욕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약했지만은 그렇다고 이 왕이 자기 부하들은 다 싸우고 있는데 거인 무섭다고 도망치면은 영광입니까? 치욕입니까? 치욕이죠. 저는 다윗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치욕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맞서 싸워야겠다는 영광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거인에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엔 전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다윗이 무모한 마주함에 섰을 때 위기가 닥칩니다. 그렇죠? 위기가 닥쳐요. 근데 이때 위기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곁에는 늘 누가 있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스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 여러분 아비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비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측근으로 다윗이 잘 나갈 때나 다윗이 못 나갈 때나 늘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있죠. 못 나갈 때. 누굽니까? 막 돌도 던지고 저주했던 시므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말하려다가 못했는데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 아비새가 뭐라고 했냐면은 왕이시여 제가 저 입을 그냥 뭐 요즘에 그 상스러운 말로는 영화에 막 꼬매버릴까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럴 정도로 다윗 곁에 늘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도와주죠.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관계예요. 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비천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다윗 혼자 합니까? 아니요. 위기 있을 때마다 거인을 상대하는데 일반적인 누구누구의 아들들이 이겼다는 내용이 나와요. 신화 같은 거인들을 상대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나오죠. 후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아들 누구? 삽을 죽이죠. 19절에 이름도 어렵죠. 엘하나니 누구?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또 이름 모를 거인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보다 큰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다윗이 대단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큰 다윗의 모습보다는 뭔가 이게 작고 약한 다윗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다윗은 약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결국 크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크다라는 것은 진정한 거인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거인이라는 얘기인데 그 거인됨에 있어서는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늘 누가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인들이 없이는 거인이 될 수 없다. 동인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인데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 성경에서 다윗은 전투이든 신앙이든 간에 승리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더라. 그가 왜 망했는가? 다윗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큰 영적 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거인. 누군가 영적 잣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영적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반열에 오르기까지 있어서 혼자 이뤘다? 아니라는 거죠. 늘 주변에 누가 있었다? 같은 뜻을 품은 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능력치가 현저하게 떨어져도 우리가 그 벽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웅주의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영웅과 같은 신앙인들을 말을 한과 동시에 그들의 하찮음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찮음.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세요. 모세 위대했죠. 근데 그는 스스로 능력에 결핍이 있는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말을 잘 못해요. 설득을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왕족이었잖아요. 누군가를 설득해 본 적 경험이 없어요. 지시를 했지. 물 갖고 와라. 지시를 했지. 너가 왜 물을 갖고 와야 되는지 설득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그 능력을 알았죠. 자기가 그런 거 못한다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그래?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 모세의 약점이 있어요. 가장 큰 약점 뭡니까? 나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이끌 수 있어요.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진짜 전쟁이라는 현실 가운데서는 모세가 앞에 나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한 명 붙여주셨죠. 굉장히 젊고 유능한 리더십 있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 혼자. 모세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그 유대인의 역사에서 영적 거인이 되기까지 있어서 그 혼자만의 능력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정탐을 보내는데 갈렙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존재가 빛났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났다고 말하지만은 그가 결국에 왕 중에서 가장 영적인 왕,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 주변에 함께했던 믿음의 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잘한 거를 선택한다. 뭘 것 같습니까?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선 겁니다. 노예제도 폐지.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고,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면 회심을 하고 나서 예수를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뭘 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분이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할까? 고민이 있었어요. 이때 고민이 있었을 때 이분에게 어드바이스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가르침을 남겨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찬송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거, 정치가가 됩니다. 정치.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했어요.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영국의 3분의 1의 수입원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무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3분의 1. 그게 노예무역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게 영국이거든요. 근데 이 윌버포스가 그것을 보고 결심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커다란 두 가지의 목표를 쓴다. 자기 일기장에 쓴 거예요. 첫째는 노예무역을 근절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그 관습을 개혁하는 거다. 잘못된 관습을. 이 사명을 갖고 있어요.
사명을 쓴 다음에 이제 정씨가 이 길을 딱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11번이나 좌절돼요. 11번이나. 계속 법안을 발의하는데 좌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안 해버리면은 3분의 1의 재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가치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현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걸 계속 반대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결국에는 1833년 7월 26일, 그러니까 1811년에 통과가 되고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져요. 굉장히 긴 시간의 싸움이 있던 거죠. 이게 이제 영화로도 있는데, 근데 역사에는 이 노예무역 폐지를 영국에서 운동을 일으킨 사람 하면 윌리엄 윌버포스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역사의 이면 가운데는 이 운동에 끊임없이 함께했던 동인들이 막 등장을 해요. 결코 혼자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윌버포스도 자기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던 거는 이 같은 뜻을 품었던 좋은 가치를 위해 이 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일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영적 거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뜻을 품은 동인들이 모였을 때 보다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적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동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동인을 만날 수 있을까? 굉장히 간단해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를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먼저 달려들면은, 퍼스트 펭귄의 이론이거든요. 먼저 달려들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람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가치를 품는 게 먼저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행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외롭지만은 계속 버티다 보면은 같은 뜻을 품은 동인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관계의 축복인 거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곁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는 영적 거인이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강철부대 3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나온 분들을 보면은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가 포스가 있고 나보다 근육질이어도 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더 세. 뭔가 이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프로에서 참호격투라는 경쟁 미션이 있거든요. 참호격투. 이 미션은 일반적으로 피지컬이 압도해야, 그러니까 피지컬이 거인과 같아야만 우세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작은 군인 출신들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거인과 같은 참가자들 앞에서 싸우는 걸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거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우세하지만은 악으로 깡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수부대 시절에 자기가 막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이겨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약하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 자기를 믿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승리를 항상 얻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딱 봐도 저건 안 될 게임이에요. 딱 봐도 안 될 게임인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다리를 붙잡고 버틴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비록 패배가 있을지라도 무엇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성숙과 성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문제 앞에 버텨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문제라는 다리를 붙잡고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를 넘어설 나의 어떤 존재로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내가 성장하는 거죠. 때론 그러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피지컬이 우세한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을 얕보고 시작을 해요. 근데 얘가 금방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낮은 자세 다리를 붙드니까 이 사람이 흔들리는 거야. 멘탈이 흔들려서 이게 아닌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되는. 우리가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공포스러운 그런 거인과 같은 문제들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기를 파고들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거인과 같은 문제 앞에 마주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 거인으로 성숙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을 사는 내가 담대하게 마주하여 넘어서야 할 거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에 거인을 넘어서 거인이 되라. 앞에 있는 거인은 문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인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 거인을 말을 하는 건데,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거인 앞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사명. 지더라도 부딪혀보는 믿음. 어떻게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그 담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죠. 두려운 존재, 문제를 상징하는 거인을 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거인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가져야 된다?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동인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우리 교회는 있지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동인들이 모일수록 우리는 보다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거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명 가득하고 좋은 동인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거인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